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오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뭐냐면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함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4주간, 그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아니면 강림절 아니면 대강절 이렇게 말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교회 달력의 첫 달이 됩니다. 첫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은 1월이 첫 달인데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은 언제가 첫 달이냐면은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 날이 바로 첫날이고 대부분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2월 달이 교회력으로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건하게 기쁜 마음으로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특별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누군가가 고의로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게 될 겁니다.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또 반대로 반대 집안에서 복수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가 악순환되어 반복되면서 고귀한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잘못된 복수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누가 도피성에 들어가느냐? 잘못 실수해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두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베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버려서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으로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자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자기의 몸을 피해서 복수의 악순환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도피성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정말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의 문을 열고 떳떳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가는가?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자기의 사건을, 자기의 상황을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줘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장로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누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연약하여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연약해서 실수로 모르고 생각이 짧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몰라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나도 부족한 것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 괜찮아. 내가 너의 용서, 너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해 주는 거.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또 상대방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내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로 한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평화의 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형제와 자매에게 서로 고백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은밀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대림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금의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와 잘못한 것과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고백한 이 사람이 도피성의 문이 열려지고 그 도피성을 통과하여 도피성의 문을 통과하여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집과 장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동거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실수로, 그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도피성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나 정말 고의로 한 거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 도끼자루가 다 썩어가지고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실수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로 실수를 했는데 그 반대에 있는 그 가족들이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잠을 자면 나와 사랑했던, 나와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나는 아주 사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 있으면 보복자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오. 그 사람은 실수를 가장한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빨리 우리 손으로 내놓으시오 라고 했을 때라도 이 사람을 지켜주고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고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일까지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해 주어야 합니다. 도피성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도피성은 정말로 많은 억울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텐데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동거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그 억울한 사정, 슬픈 사정, 두려운 사정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바로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미장동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로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속사정을 들어주고 나의 아픔을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겠지 하는 그런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옛날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 믿음으로 꼭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도피성의 책임감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왜 미장동에 세워졌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왜 이 미장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는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을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던 그 경험을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옛 생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들을 다시 꼭 믿음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집시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도피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의 자유이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복수자의 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을 지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감금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도피성에서 살게 되는데 그 일정한 기간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 수 있는가?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리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자가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을 받고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증되었을 때,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고 특별한 사면의 법이 시행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에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갇혀진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왜 감금해 두었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근신과 반성의 시간과 공간, 그 귀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실수, 이 사람의 잘못 생각한 거, 이 사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그 기간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보는 근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러한 실수를 하였는지, 내가 왜 그러한 잘못을 하였는지, 내가 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4주 동안 우리가 지나가는 그 귀한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었을까?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근신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왜 주님 앞에 그랬을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를 아주 깊이 있게 신중하게 진실하게 생각해보는 근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간이지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근신하고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지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반드시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의 잘못을 형제와 자매에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서로 감당하고 짊어짐으로 우리 안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그러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